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하나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고리에서 난 레위 즉 사람이 있으니 이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값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미국에 사는 캐럿 버넷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척 불행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보아하니 그 여자가 여기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버넷은 누구란 사람이냐면은 할머니랑 어머니랑 여동생과 더불어 사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금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페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유시대학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마침내 졸업하는 그 송별 파티 때 한 교수님의 초청으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녀가 전공이 연극 전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잘 마치고 끝나는데 신사가 이제 다가와서 버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는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버넷은 그 신사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마음 같아서는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의 본고장인 뉴욕에 가서 뮤지컬 공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뉴욕에 갈 여유조차 지금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000를 줄 테니까, $1,000불을 줄 테니까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비가 없으니까 여비 정도는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너의 꿈에 그리던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두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조건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은 절대로 내가 너한테 $1,000불 줬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두 번째는 꼭 대신에 5년 후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넷은 그 신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신사분이 참 좋은 의도로 자기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신사한테 찾아가서 $1,000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리허설 클럽이라는 제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뮤지컬을 공부하면서 합숙하면서 버넷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연극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은 스타가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그 자기네들이 있는 그 멤버끼리 돈을 투자해서 또 뮤지컬 공연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어진 이 공연에 대해서 크게 성공을 거둬요. 성공을 거두게 되고 버넷은 또 스타로서의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그 돈도 어느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된 후에 이제 그 신사에게 빌려받은 $1,000를 송금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게 아무 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변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회심도 없고 아무것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 발신인이 없는 상태로 소포가 하나 들어옵니다. 소포가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넷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을 보는데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6장 2절을 읽었을 때에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보아하니 말씀에 너희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위선자가 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 말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비밀 속에 행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 아멘. 버넷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비밀리에 도와준 그 신사는 다른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자기가 읽은 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넷은 그 말씀과 그 신사의 도움으로 다음을 도와주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선행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나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다르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자선내들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연말이 되면 그 훈훈한 선행의 형태가 많이 보이십니다. 또 다른 나눔에 실천한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 폐결을 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을 하다가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잡화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잡화점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가게가 번창했어요. 근데 너무 가게가 번창한 것은 좋은데 본인의 가게로 인해서 주변의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둘이서 의논을 해서 옆에 가게들에게 지장을 주니 가게 부품을 작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글을 썼는데 이때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고 이rak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말에 우리말로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을 준 그 빙점이란 소설책이었습니다. 이렇듯 나눔이라는 것은 성격의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나눔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실천적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인들은 삶이 나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도 잘 나누지만 가족이란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적용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재물을 소유하는 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을 때에 언제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갖는 교제 독특성을 말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면 자연히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떨 때 우리 32절에 그 전에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제가 수반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요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하에 만나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나눴을 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했을 때. 두 번째는 교회의 무한한 사랑에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사용할 때 뭐든지 내 재물을 남한테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의 출발점과 관리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재물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내 건 내 거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러한 그 초대교회처럼 무한한 사랑의 공동체로 소유했던 이런 개념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의 인도가 정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언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큰 은혜는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거기 각 한 사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그 전염성이 있어요. 혼자보다 둘보다 셋, 넷 할 때 훨씬 같이 은혜를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대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내가 지어야 된다. 아니면 크게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로서
표현되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전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겠지만은 그 복음의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하게 되면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안 좋은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소문만 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구하여 은혜 받은 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 믿음의 그 선배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은 살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조건, 외형적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간혹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도 우리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가사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빈곤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궁핍한 자들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유에 대한 인식이 달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해서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그 재물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가받은 청지기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하던 것이었습니다. 훈련으로 그 소유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로 이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내가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은 이 재물을 사도들한테 내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도들이 모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모든 소유물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죠.
돈을 쫓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버는다고, 돈이 나한테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째 보면은 돈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어째 보면은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언제든지 재력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더 있다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재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내 소유물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알 때 재물에 대한 인식과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11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 일을 해서 번 돈이 $1 50센트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앞치마로 감싸면서 내 눈을 바라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주님에게 11조, 그러니까 15센트를 드린다면 아주 자랑스러울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후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1 50센트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처음으로 $100만 벌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옳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드릴 텐데,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드릴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바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족한 생활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몫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알량은 우리 생활에도 빈곤한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선행한 것입니다.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한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수의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 내 노움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믿음의 행보를 보였고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갖게 된 레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행동을 가진 유대인으로 큰 벽을 허물어줬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엘리트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일이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그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없다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자원하는 것도 기쁨이 없다면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요셉이라든지 다른 성도들도 내 재물을 사도들한테 내어드린 것은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굳이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믿음으로 할 때에 사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회적인 경험, 사회적인 환경 이런데 저런데 믿음으로 교회와 적용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의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혹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기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만들지 못해요. 신앙은 외부적인 형태는 옮겨올 수가 있어요. 밖에 계시는 분이 교회 안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은 억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흉내 낼 수도 있고 모양을 따라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신앙은 억지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했으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을 얻었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봉착이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환경은 바뀌었나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나와 너와 다르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또 구제와 선행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없을 때 사랑을 실천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고. 그들은 모든 것을 통용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모든 재산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자꾸 하니까 발발발 떨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따라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정전이 되니까 정말 이 전기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세심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때 사용되는 이 산소 늘상 있지만은 감사한 줄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각자가 정말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불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기쁨과 감사함을 찾는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것이 초대 교회들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대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인으로서 이뤄야 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대체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일심으로 때에 따라서는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잘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매 순간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던 모든 것 가운데에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나와 대화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와 인내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용기, 인내와 충성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난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힘과 능력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구제와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고 재산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교우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량하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 안에 살라고 해주시는 하나의 우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우리가 관리해서 사용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가 내게 있는 향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
마리아